할렐루야. 오늘 토요 아침 기도의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니까 제목에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는데,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의미가 되고, 고라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의 리더십에 대적을 하다가 땅속에 꺼져가지고 다 죽게 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자손들, 그 사람은 원래 또 레위 지파였는데, 그 사람의 자손들이 이제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주로 찬양을 하며 섬겼던 그런 집안이고, 또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늘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먼 곳에 지금 도피 중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헤르몬 산에 도피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르몬은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있는 제일 북쪽의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 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또 갈릴리 땅 지나가지고 그 위쪽에까지 지금 어떤 사정에 의해서 도피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에 대한 그리움, 또 내가 성전에서 섬겼던 그 기쁜 날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고, 또 비즈니스나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여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비즈니스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치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건조기가 되면 그 사슴들이 물을 찾기가 너무나 힘이 들죠. 그래서 이 동물의 왕국 이런 거에 보면 사슴이 물을 이제 먹으러 갑니다. 또 그 무라고 하는 그 소도 물을 먹으러 가는데, 그 앞에 보니까 바로 악어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물을 먹습니다. 그 악어가 물속에 탁 들어가가지고 막 급발진을 해가지고 이제 물어서 옆에서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래도 또 물을 먹으러 내려옵니다. 왜냐하면은 물을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으니까. 그런 모습이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또 가정과 사업의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회복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 내가 꼭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밤새워 이 레슬링을 하며 천사와 씨름하였던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정말 생명의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고라자손은 바로 하나님이여 내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할 때 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눈물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절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런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너 교회가 왜 그러겠다. 예루살렘 성이 다 망해버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어떻게 그런데 너의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예배가 무너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주의 교회가 흥왕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어,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밥 대신에 눈물을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과 임재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코비드 때 애쉬베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신학교 채플실에 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마을에 사는 사람이 뭐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뭐 몇만 명이 와서 그 예배에 동참하고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아, 그런 사건의 배경에는 그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인가에 거기 선교사가 그 자리에 와가지고 매년간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옛날에 그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흥을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매년간 기도했던 것이 그 결실로 그 부흥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자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성도가 하나님의 예배를 향해서 갈망하고 갈망하였더니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배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또 내 삶에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떼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흥황해가지고 어린이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또 젊은이들이 찬양하고 교회가 웅성웅성하면서 그 사건을 일으키고 또 선교를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었던 그런 자리였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예배드리는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마음이 얼마나 그 예배 인도자들의 마음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그 부담이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예배하다가 한두 명이 얼굴을 보이지 않는 때가 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당이 무너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할 때 그 예배 인도자의 마음은 뭐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예배는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는 자리에 있지만은 그는 낙심하는 데서 일어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나는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죠. 정말 모든 마음에 계획하던 것이 다 무너지고 또 교회도 이 고라 자손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인도하던 그 교회가 아주 황폐하게 되어져 버리고 하는 이런 때에 마음이 다 무너질 때 또 우리의 가정이나 비즈니스나 관계가 무너져 갔을 때 마음에 심이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는 내 감정에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나 자신에게 말하기보다는 내 감정이 하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지금 고라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무너진 그 성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또 슬픔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오고 도대체 회복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게 자연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게 말합니다. 망했다. 끝났다. 뭐 회복이란 없다. 소망이 없다. 이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말을 해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감정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나를 컨트롤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지휘관이 되어서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정말 일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럴 때 그냥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의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은 절망이다, 끝이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왜 실망하고 있느냐? 아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찬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서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매를 흠씬 맞고 빌립보 감옥에서 가만히 누워 자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다. 복음을 전하려고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환상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매를 맞고 감금될 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그냥 흘러나올 때가 있을 때 그걸 자기가 자기 마음을 통제를 하는 거죠. 통제를 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니냐? 일어나서 내가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밤중에 그전까지는 정말 낙심이 돼가지고 누워가지고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죠.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자기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전체 옥문이 다 열려가지고 다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간수가 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도 상황만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낙심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낙심하는 소리를 듣지 말고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미살산 또 헤르몬산 산 속에 숨어 지내면서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절망이 되고 모든 환경을 돌아보면은 뭐 동굴 안에 숨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은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를 기억하는 거죠. 다윗도 동굴에 피해 다니고 아둘람 동굴에서 다 피해 다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더라. 바울과 실라가 고통 가운데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회복해 해주더라. 요사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니까 내 원수를 다 물리쳐 주더라. 요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해와 달이 멈추어 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 막혀가지고 도저히 길이 없는 뒤에서는 애굽이 찾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건 절망이다. 낙심이다 하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고 길을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웨이메이커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먹을 거 마실 것이 없는데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신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드리리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나이다.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쳤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뱅이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고 달려 나가는데 그 뒤에 보면 내 지금 고난이 너무나 폭포가 막 떨어지는데 거기에다가 바다까지 합쳐가지고 막 내 풍랑이 내 삶의 풍랑이 너무나 넘쳐나고 파도와 물결이 막 나를 완전히 휩쓸어가지고 내가 그냥 휩쓸려가지고 바다에 그냥 처절하게 빠져버렸습니다. 이 지금 앞에서는 소망이 있다라고 찬양하자라고 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속으로 내가 완전히 이런 큰 풍파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벗어날 수 있을까? 또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에서 내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또 내가 기도하고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또 밑에 가고 내 반석에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죠. 한편에서는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막 나는 이긴다. 질병은 떠나간다. 내 환경은 다시 회복되어진다. 교회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흥은 다시 찾아온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막 선포를 하고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구나. 무슨 회복이라는 회복은 무슨 회복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는 없어. 그렇게 하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또 내가 밤에도 찬송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그랬다가 또 구절에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기도했는데도 뭐 아무런 변화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슬프게만 다녀야 되고 내 대적은 또 비방하여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대적은 여전히 살아서 너 지금 뭐 기도하고 찬송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난다면서 무슨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너 뭐 무슨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또 이렇게 말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칼같이 막 비수를 꽂으면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공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또 뭐 변화가 없으니까 마음이 또 무너지고 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뭐 기도하면 된다고 하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 아침 기도했다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골리앗은 쓰러진다. 또 안악자손은 쓰러진다. 뭐 늘 이야기하지만 뭐 오히려 사람들도 더 안 모이고 되는 일이 뭐가 있냐. 이러면서 온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믿는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이런 갈등을 계속해서 타면서도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세찬빛교회도 강단에서는 날마다 이 강단이 가득 차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매주일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 기도회 때는 막 소리를 치고 기도하지만 뭐 기도해도 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뭐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지 뭐 잘 되는 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죠. 그래도 또 아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는 기도 시간에는 또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들은 일어나고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갑시다. 또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리고 또 기도회 끝나고 나면 뭐 옛날 그대로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있고 멈추지 아니하면 어,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게 될 거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래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울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마침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마지막에 기자가 다시 반복해서 어찌하여 불안하게 내 속에서 불안한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기도 항아리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변하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새참빛교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다 보면 마침내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기도하면 마침내 기도의 문이 열려질 그때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선포하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편 기자도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아무리 기도하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자기는 쫓겨나 있고 옛날에 예배드렸던 그 전성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때가 언제나일까라고 기도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비방을 할 때에도 그는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기도하지만 질병이 회복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발이 붓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발이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발의 붓기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이 딸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이 우울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주님 이 우울증으로 회복이 어려운 이 딸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도 모든 복들이 임하게 하시고 또 음식을 먹지 못해서 고통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음식을 무난히 잘 먹을 수 있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관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치유를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